들림 토요 새벽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여러분의 들림 받는 그 신부감에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쓰시사 이 말세 주말에 음성을 발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토요 새벽 제자 훈련. 오늘 새벽 말씀 시작. 큰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우리와 우리 가족 이름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또 믿는 모든 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나팔 소리가 반드시 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모은다고? 천사들을 모은다고? 지금 모으고 있다고? 지금 추수한다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는데 누군 염소고 누군 양이라고. 염소는 눈치만 보지 귀가 막혔습니다. 양은 눈은 침침해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해서 14만 4천냥 올라가면 끝입니다. 주님 오실 때 될 일이 뭐죠? 들림받는 날, 들림받는 일, 휴거되는 사건. 주님이 가까이 지금 오시는데 들림 오실 때 될 일을 말하는 종이 누구냐? 들림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은 끝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이 없을까요? 정말 유황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사일의 심판이고 그 전에 처처의 지진이고 어떻게 필리핀에는 5만 4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마실 곳도 없고 자동차 기름도 없고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지금 일본도 지금 또 지진이 또 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콩딱지만한 그냥 한국을 이 반도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기회 있을 때 정신을 차리든지는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든지 다 해주시는데 요만한 여지를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나의 의지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너가 그렇게 악하게 행해? 내가 너한테 악으로 갚겠다. 네가 적당해? 나도 너를 몰라. 제 얘기 아닙니다. 들림은 어떻다고요?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될 일을 알리는 종이 누구예요? 된 일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된 일이에요. 될 일은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때 나팔 소리 들을 양이 누구냐? 염소 너는 불구덩이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를 받을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관념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실제 전시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가 뭐라고요? 군사용어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밀리면 당한다. 귀신한테 속으면 당해. 마귀한테 당하면 지옥이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좀 표려주고 계셔. 걱정하지 마. 넌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과부가 아니야. 영원한 신랑이었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눈물을 씻어줄 거야. 부지런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어요. 아주 근면하고 그냥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 플러스 정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실해야 돼요. 합쳐서 신실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인 동안 여러분도 다 종이에요. 물론 강대상에 쓴 종하고는 전혀 위치가 달라요. 높고 낮고는 없어요. 하는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가 너에게 종같이 주인 의식 가진 종같이 열심히 노예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가진 종을 하나님이 너는 내 후사라 그랬어요. 아멘. 후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천사천군을 파송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될 일,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말세에. 핍박을 받고
모략을 받고 중상을 받고 여러 방송에서 별소리를 다 뒤집어 엎어도 그래도 끝까지 할 자가 누구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영원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심판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누가 순금 금 교회를 붙잡고 있을 자가 누구냐? 기업물을 자를 교회시킬 자가 누구냐? 핍박받을 자가 누구냐? 미움받을 자가 누구냐?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도 괜찮겠느냐? 아멘. 그러면 또 들림받을 교회는 누구냐? 들림받을 교회는 감남류들이 모여겠죠. 한 점 찌끄레기가 없는 깨끗하게 오랫동안 연단 받고 교육 잘 받은 그런 신부감들의 바늘에서는 그럼 깨끗한 포도주가 누구냐? 저들은 어떤 불의 심판도, 어떤 물의 심판도, 어떤 쓰나미도, 어떤 어둠의 원수도 해하지 말라 하심에 전쟁 나면서 그냥 올라가면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추운데 아마 체감 온도 영하 20도 됐을 겁니다. 지금 영하 17, 18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 모이셨습니까? 별일을 알리는 종이 누구냐? 들림받을 교회가 누구냐 하고 지금 성경에서 묻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들림을 받겠느냐? 계시록 1장 19절 20절 시작. 자, 요한계시록이 뭐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아 적으라 하면서 적으면서 세상의 처음과 끄트머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까지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이 계시라는 것은 그동안 잠궈놨던 것을 다 보여주셨던 것을 이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준비하십시다. 대비하십시다. 예비하십시다. 너무 늦기 전에. 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요한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너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 내 오른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주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7별의 비밀을 갖고 있고 7 금초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날 모든 형상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합쳐야 7 종류가 있어요. 참으로 들림받을 준비하는 교회, 돈만 아는 교회, 인본주의 교회, 세속주의 교회, 싸우는 교회,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오직 들림받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종류의 교회가 마지막 때는 7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7 교회를 붙잡고 들어가는 사자요, 목사요. 7 종류의 목사? 겉과 sak이 다른 목사? 아니면 어떤 목사? 어떤 목사? 들림받을 목사? 못 받을 목사? 순금등대 교회 목사? 아니면은 속과 겉이 전혀 외식하는 목사? 그런 7표를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7표는 7 교회 목사들입니다. 7은 완전 숫자인데 마지막 판에 7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7 촛대는 7 종류의 교회가 있고 7 종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너 어떤 목사야? 뭔 목사?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린 종이 모여드는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한테 붙들렸어요? 귀신한테 붙들렸어요? 아니면 주님 손에 붙들렸어요? 누구를 모시고 계세요? 귀신을 모신 집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그런 종들, 별들은 종인데 큰 별들이 나중에 우수수수 떨어져요. 뭐 때문에 떨어져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끼리 막 그렇게 명예 때문에 뭐 하나 자리 하나 잡겠다고, 아니 세상에 원수도 그렇게 안 싸워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싸워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맡기신 진짜 이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우리는 그냥 때다 가지고도 그냥 지금 바쁜데 언제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난 그거 보고 막 눈물이 나요. 아, 어쩌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망정, 뻔히 되질 못할 망정 말이죠. 얼마나 귀신이 재밌어야겠어요. 마귀가 손뼉을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 집 무당집이에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요. 뭘 전하십니까? 그거 들림 너무 치우치게 그러지 말고 귀신 쫓아라 회개라. 너무 그 심하게 그거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야 나. 7초 때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먹고 적용해서 일상의 행동으로 옮겨야 산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7종류의 하나님의 종들과 7종류의 교회들이 다 자기네들 천국 가는 줄 알겠죠? 다 우리 교회가 다 최고인 줄 알겠죠? 수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하면서 막 예물을 내고 아멘하고 찬양을 하고 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냐고 이러겠죠? 천국 가려면 지금 들림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예비가 돼야 되는데 재림의 주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숫자가 더 적다 그러셨네요. 말하자면 휴고 신부들이 숫자가 적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신부감으로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야. 머리 숫자를 세가지고 예물이나 많이 내 그게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어. 이스라엘 민족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더 적었어. 다 유대교로 그냥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방인이건 선택된 민족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 중에서 고르고 계세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적은 숫자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숫자가 적다 그랬어요. 말도 못하는 수많은 심지어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새벽기도에 지금 나가고 계세요.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가장 적은 숫자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너 핍박받는다고 모략받는다고 겁내지 마. 무서워 말라. 나 그만할까 이 소리? 그러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아멘. 그래서 이 종말을 알고 말세를 알고 들림 준비하는 너희는요, 귀신 앞에 좀 떨지 마. 마귀한테 좀 끌려다니지 마. 세상 무서워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귀신 눈치 보고 마귀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다 너 그 속에 못 들어가. 그 반열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에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대요. 이 추운데 이렇게 와서 들림만 전해서 들림만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들림만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해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받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추워도 또 전도지 들고 여러분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나만 그냥 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들림받으면 안 되나? 아니에요. 주님은 목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어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언어가 뭐죠? 나를 좇으라. 아멘.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아이고 틀림만 무슨 틀림이 기롱하고 함부로 하고 말씀은 무슨 뭐 나도 내 생각대로 다 있어.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가 누군지 아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수치와 욕 당하는 거 보셨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아주 그냥 길바닥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 건들지 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 생명 바쳐 회개시키고 들림을 전하고 이런 종들 건들지 마. 멸망할 것이래.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겁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지금 사탕 주는 거야. 사랑 주는 거야. 아가야 알았지? 너 맴매해 너? 이거예요. 그럴 때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웃기고 앉았네. 역시 귀신을 쫓아가. 그것을 웃긴다 그러는 거야 정말.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야. 왜? 우린 들림 받으니까.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셔. 없어졌어. 그냥 연기같이. 연기 질식에 죽었대 지금 저 불난 거. 왜? 우린 들림 받으니까. 넌 남아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들림받을 신부감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신부감들아 그렇게 할 것임이니라. 다 성경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붙들린 종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한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쫓아오라는 뜻입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돕겠대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공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꼭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고 땅에 남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어제도 아주 신문까지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과 맞춰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굳세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교파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응? 내 기분대로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외식할 때가 아니고 영계 운동을 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왜 우리가 어떻게든지 몸을 깨끗하게 맡게 되죠? 사명을 위해서 깨끗게 해서 건강케 해서 주오신 날까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들림교회는 말씀으로 말세에 들림받을 감람류를 양육받는 방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정신이 딴 데 있어요. 정신이 지금 돈에 가 있고요. 여자한테 가 있고요. 남자한테 가 있고요. 옛날 애인한테 가 있고요. 귀신한테 가 있고요. 마귀한테 가 있고요. 미혹형한테 가 있고요. 반쯤 그냥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세상 술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 술 꼭 마셔야 돼요? 세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이지 않다 그러죠. 그거 나 지식으로 들었어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고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아멘하고 심령 속에 집어넣고 그걸 소화시켜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먹어야 나의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20절에 그렇죠? 요한아 네가 본 거는 내 오른손에 주님이 금띠를 치고 찬란한 모습으로 서서 요한아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말세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국 지옥 때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니 받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아니 얼마 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아니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처참하게 저렇게 죽으셔 했던 분이 요한아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신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랬을까. 놀래지도 않네.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마지막 때 있을 종류의 7교회와 7종류의 하나님의 목사들이 있단다. 보라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백마탄 군대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에 백마 타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봐요. 전부 군대 용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타고 이 백마는 14만 4천의 신부들이고 아까 전에 백마 탄 분은 예수시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주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발표했고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백마를 타고 갈 때 우리도 세마포를 흰 세마포를 입고 그냥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냥 끝내면서 그냥 천년왕국에 잠깐 들어갔다 백보자 심판해서 상급 받고 천국 가면 땡 끝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을 잠깐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공중재림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상재림의 이야기도 있는 거야.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잠깐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에요. 목사님 천년이에요? 천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1분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에 잠시 동안에 거기 우리는 왕같은 세상으로 잠깐 있다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가 있는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만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는 그냥 그분만 흰 세마포 옷 입고 정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반열에 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피예요. 아멘. 이 새벽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 새벽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도 계시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급작히 오실 때 올라갈 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정쩡한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말씀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십시오. 아멘. 어떤 종이 마지막 때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백마 탄 군대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림 받을까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종. 세상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죠?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면 황충의 영들이 세상에 다 뿌림을 당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해요? 나는 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뉴스만 나 어쩌면 저렇게 악해? 이거를요 자꾸 너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틀리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진짜 황충을 부어주셨어요. 정말로 잠자는 신을 부어주어서 기도가 안 되고 끊기고 졸고요. 머릿속에 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해서요. 그러면 사람이야 많이 모이겠지만요. 그럼 곤란해요. 실제로 황충의 피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마에 인맞은 백마탄 군대. 이들은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또 요한이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도장을 찍혔어. 예수의 이름이 정확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하게 생명의 인이 박혔어요.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제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얼마나 물소리도 같고 청아한 무슨 악기 소리도 같고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아름다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오지요.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쳐라. 그냥 죽여버려라. 그냥 가만두지 말아라. 이마에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고시에 찍혀야 되겠죠? 아멘이에요. 생명과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 도장 찍힌 자예요. 인 맞은 자예요. 인 안 맞았어? 전부 해쳐버리라는 거예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래. 그 인은 뭐예요? 14만 4천이죠. 무슨 인이에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 뜻이죠?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하루 24시간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싸우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나? 말씀 속에서 전쟁을 하나?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물론 여러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것도 다 그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고 그 나름대로 적용이 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시겠죠. 우리가 틀리다 맞다 하면 안 돼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목사님도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내가 갈고 닦은 하나님 주신 그냥 그 말씀을 내 그릇만큼만 담아서 먹이고 그만큼만 나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높이려고 이렇게 그냥 정말 눈에 막 가시 들어같이 아플 정도로 참을 못 차고 성경하고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자꾸 읽고 자꾸 기록하세요. 뭐 꼭 노트에다 꼭 이렇게 안 해야 돼. 그냥 신문지에다 써도 되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이 외워진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나는 즐길 거야. 말씀 안에 있을 때 괜찮아. 내줘야 걱정하지 마. 그를 축복하자.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즐기는 생활이에요. 다른 게 즐기는 게 아니고요. 폼 잡지 마세요. 저같이 아예 폼 잡을 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요. 그럴 거 없어요. 적은 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정신 차려요. 뭐 남 말할 게 뭐가 있겠어 나 같은 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했어? 너 예수의 피로 도장 안 찍혔어? 마귀 밥이야.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감람류는 건들면 안 돼. 알아들으십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 9장 2절 3절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시록 9장 2절 3절에 말이죠. 이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무정을 확 여니까 블랙홀 여니까 구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9장 4절 좀 볼까요?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것이 해야 한다고요? 다시 9장 2절 3절 황충이 3절 보니까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 지구에 올라와서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고 전부 끔찍한 살인, 사기, 도박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엉망진창 개판 아예 아주 점치러 다니고 마음은 생각은 전부 딴 데 있고 전혀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아닙니까? 설교는요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설교를 할수록 저는 때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9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풀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이 뭐죠? 이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풀은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작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황충이 못 건드려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다 보여줬어요. 2절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지금 증거하고 있지요. 이 증거를 여러분이 듣고 먹고 있지요.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복? 나팔 불 때 나와 내 가족이 올라가는 복. 들림의 복. 전부 들림 얘기네. 근데 뭐 들림이 없다고요? 치우치는 너무 극단적인 그런 설교를 너무 겁주지 말라고요? 그런 교회는 몇 단이라고요? 그런 목사한테 가면 안 된다고요? 저예요. 싸워볼래요? 나 같은 거하고 싸워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하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단과 싸우세요.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주시는 음성 먹고 원수와 싸우세요. 세상 임금과 싸우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먹고 싸우는 제일 부족한 자예요. 너무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거밖에 저 못해요. 이거 하나 갖고 저는 생명 바치는 거예요. 이것만 하다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쫓아만 오면 돼. 목사님 같이 가요. 빨리 뛰어와. 나 예수님 지금 쫓아나고 바빠. 쫓아만 오세요. 풀. 건들지 마 풀. 그거는 예언의 말씀. 뭐라고 써요 오늘요? 작은 책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래. 지금 오늘 이 계시록 작은 책을 먹는데 어떡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과 지금 읽고 듣고, 읽고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읽었잖아요. 교회 와서요. 읽었어요?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오늘 지킬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자는 황충아 건들지 마. 세상 권세에 건들지 마.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말씀.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어느 때인데 괜찮아요야. 칼을 갖다 들이대. 너 북쪽에서 내려와. 너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들림 준비를 해서 때를 따라. 이때는 큰일 날 때야. 정신 차릴 때야. 지금은 네가 적당히 하고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가짜로 살 때가 아니야. 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 누가 그럴 종이 누구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는 다림줄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자. 다림줄이 뭐죠? 줄을 이렇게 달아서 여기 삐뚤어졌나? 아, 이게 지붕이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지금 기둥이 바로 서고 큰일 나. 기둥 바로 안 서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다림줄이에요.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서 우리를 자로 재고 계시고 저울로 달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저한테 지금 달고 계세요. 그런데 네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안 먹이고 눈치 보고 지금 좋은 소리만 해? 좋은 소리에는 거기는 독약이 있는 거예요. 좋은 보약도 계속해서 먹으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아멘.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그랬지 아까? 기억나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수목. 수목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들림받을 교회. 들림받을 교회는 황충의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럴 교회를 수목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수목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순금 등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 2절부터 4절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자, 그가 내게 묻되 스가랴 선지자야, 스가랴 목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등대에 또 7 등잔이 있으며 아주 완전해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도 7 관이 있어요. 더 완전해요.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는데 2 감람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좀 잘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들은 기름 발려온 자들이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또 항상 유산되기 전에 하나님이 걷어가지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림받을 교회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건들지 말라. 들림받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금등대교회예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들림받을 교회고 해를 받은 빛을 받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마지막 때다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것을 가진 것을 요한이 보았더라. 마지막 때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종들과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런 교회가 들림받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면 됩니다. 쓰기 위해서 저는 그만큼 성령의 검에 칼을 갈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수통 물 새지 않나? 신랑 금방 오신데 어떻게 눈썹부터 찌그러지지 않나? 이거 머리 이게 어떡하지? 어떻게 부시럭부시럭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도깨비 같이 됐네 이러세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 그 말씀을 먹고 아멘하며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올인하느라고 못 건드려요. 쓰나미도 기근도 가뭄도 어떤 것도 못 건드려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그건 훈장이야. 그냥 부러지 않아 다 갔다고 쳐. 그것도 없이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저기 무덤에 들어가 있는 송장.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목사들아 숨지 마너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목사들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 질러. 넣어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고 댓글 올린다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분이 오신다. 이런 순금등대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순금등대교회.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 말씀에 올인하여 적용하여 흰세마포를 입고 선한 분을 따라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루 24시간을 즐거워하며 살으래요. 즐거워하며 살으래. 나 오늘 그냥 또 힘들었어. 천국 가면 이 힘드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실컷 즐기면서 힘드는 거 그냥 앞으로 싸워나가냐. 말씀으로 기쁘다. 그냥 구주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해주 오신다. 아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열심을 다하세요. 그거 귀신 소리예요.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간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가까움이라. 교회가 타락하면요 끔찍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다 나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들림의 사건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타락하면 신앙은
유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가 찾을 데가 없어요. 누가 유산시켰어요? 내가 조심 안 해서 유산됐지. 누가 띠밀었어요? 귀신이 띠밀었지. 왜 띠밀죠? 네가 귀신 비유를 맞히니까 귀신이 깔보고 그냥 뭉개는 것이죠. 밀리면 당해요. 지면은 당해요. 아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나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 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 들림에 대해서 이제 해답 다 알아. 나 오늘 시험 공부하러 가야 돼. 오늘도 또 패스해야 돼. 새벽이고 밤이고 없어. 그냥 오는 겁니다. 환난은 뭘 만들어내? 나 참고 잘 견뎌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그냥 끓기도 전에 그냥 금방 이랬다 저랬다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뿌리가 매일 뽑혔다 심었다 흔들렸다. 왜 환난을 만났으면 인내 좀 해. 인내하려면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받고 연단을 받고 훈계를 받고 훈련받고 신부감들이요. 그 연단이 드디어 나팔 불 때 소망을 이루었잖아. 이러려고 내가 잘 참고 견뎠지. 아멘.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안 빠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쉬운가? 알아들었어요? 저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전까지 집 짓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을래? 믿음은 집을 짓는 거예요. 금으로 지을래? 다이아몬드로 지어? 안 탄대잖아요. 금 타봤댔자 다시 닦으면 금이야. 지푸라기나 이런 건 그냥 신문지나 이런 건 홀라당 타서 없어서 그냥 훅 불어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집 짓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집을 짓는가? 무너질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내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것만큼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냐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세에 아름다운 소식이나 영원한 소식이나 때를 따라서 욕을 먹고 중상모략을 받으면서 댓글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막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떤 종들은 귀신 쫓고 그러지 말아요. 하라는데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걸고 권능을 행치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요 해석을 꼭 이렇게 봐. 이렇게 너 엄청 그런 말씀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황충이 못 건드리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숨 바쳐 작은 숫자의 적은 숫자의 무리들을 키우느라고 그냥 14만 4천 키우느라고 신부감 훈련하라고 기업 물자를 훈련하라고 네가 그걸 참고 견뎠어? 그리고 막 귀신을 막 쫓았어?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래도 소용없어. 왜? 23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고 말세를 전하고 이런 사람들 불법. 이거 봐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 가지고 장난치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래요. 그렇게 귀신 쫓는 거 쉬워요, 여러분? 권능 행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걸어온 길인데.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참 대제사장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왜?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했다. 왜? 너 왜 안 하면서 왜 하는 사람을 왜 흉봐? 왜 욕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성령 죄입니다. 그게. 아니 금생과 내세에 사심이 없다 했으면 그런 줄 알고 그 죄 안 지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묘하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성도들이 묻는 모양이야.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요 목신 쫓고 이러라니까. 그래 이거 말이야 이거 지금 이걸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걸 찾고 내는다는 거야. 봐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불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그렇게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 바쳐 이렇게 그냥 감람이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그냥 피 흘리서 뛰는 거 자꾸 편안하게 적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돼. 성경에서 한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복잡해요? 왜 머리통 굴려 복잡하게? 누가 너를 꽤? 사단이 그러지 않아요? 미혹행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심판 때 그때 알겠죠 우리가. 아, 내가 저 부분을 잘못했구나. 저거는 저 목사님 맞으셨구나. 역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린 틀림받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 그렇게 정말 그런 병들이 이렇게 많이 났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럼 예수님 불법이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전도하고 지금 말씀 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마에 입맞은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너 어떤 집을 지을래?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말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금으로 앉았잖아. 인내가 없었잖아. 순종도 없었잖아. 너 진실하지 않았잖아. 두 얼굴 했잖아. 머릿속에 딴 것만 잔뜩 귀신똥만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쫓고 권능을 행했겠어요. 얼마나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거저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출애굽도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온 지면에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끌어냈죠. 아멘이요. 그것도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말씀이다.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무슨 말씀은 뭐 여전히 지멋대로 해. 귀신 들려서 그런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해 아예 흔적도 없어. 천국은 들리면커녕 흔적도 없었어. 어디 갔어? 산채로 유황불에가 있네. 누가 이럴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었어요. 우린 지금 방주 안에서 집 짓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이 말세지 말에 역사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감남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역사하는 종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목사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선지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7개의 종 중에서 누가 7개 종류 교회가 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한 자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엉망진창이 7 종류가 쭉 나오죠. 마지막 때 역사하는 종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종들한테 미리 얘기 다 해주세요. 그리고 종들이 예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 교회 말이야 몇 달이나 이렇게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만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이상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666 나오면 그냥 그렇다 하세요. 그럼 나중에 표받는 사람이 있어요. 들림 못 받으면. 이 마지막 때 전쟁이 나오면 그냥 그렇다 그러세요. 성경이 다 있네. 북쪽에서 내려온다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를 준비하죠. 자꾸 여기다 그냥 뭐 칠하고 자꾸 드레스 위에다 뭘 또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디 파묻혀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오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전하는 종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요. 들림이 있고요. 어린 양이 잔치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천년왕국 있고요. 마지막 때인데 그걸 그대로 가리키라고요. 전쟁이 있고요. 아멘.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딴딴딴딴 나팔 불 때가 곧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나간 거 그 전해 주신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한 거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먼저 안 행하셔요. 미리 다 얘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건데 안 따라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바꿔도 몰라요. 왜? 미혹의 영이요, 미혹을 시켜서요 감각이 없어요. 죄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짓고 또 죄요. 그 죄를 그래서 문둥병에 비유하는 거예요. 문둥병은요 코 떨어져도 몰라요. 귀때기가 떨어져도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죄는요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이 딱 떼고 귀신 편을 드는 것이죠. 환란이 올 거, 전쟁이 올 거, 무서운 심판이 올 거, 재림의 사건이 있을 거, 황충이 올라와서 이사양을 어쩌면 이렇게 악해요. 그렇죠? 이렇게 불변하게 내릴 거, 수만 명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어쩔 줄 모르고 불변하가 계속 내리고 있고, 이렇게 그냥 왜 죽었어요? 연기 때문에 안 보여서 질식해 죽었어요. 연기를 타고 황충이 올라오더라. 어쩌면 성경에서 연기까지 얘기하셨을까? 미리 환란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요. 종들의 입을 쓰셔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잖아. 아, 성경에 있죠? 미리 말해줬잖아. 그렇게 해서 뒷소리 뒷북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라. 반드시 망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 그건 된 일이죠. 초림의 예수님이 하신 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이루어졌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사야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곧 있을 재림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귀신하고 입 맞추고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어 버려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나 야단칠 수 있지. 누가 여러분을 야단쳐요? 여러분이 야단치면 내가 먼저 가만히 누가 건드려? 나를 욕해라. 차라리 부모들은 그러죠. 차라리 나를 욕해라. 내 자식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는 건들지 말라고 욕 정도가 아니라 패마저 십자가에 피 흘려 뺐다고 보면서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나를 신부로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얘기했잖아. 이거보다 더 급해요. 지금은요. 미리 얘기했잖아. 들리면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면 황충이 못 건들 얘기했잖아. 말세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했잖아. 하고 있잖아. 왜 안 들어? 왜냐하면 그런 이미 버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 마귀가 들어갔더라. 유다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에요. 가롯이라는 데서 온 유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덤벼들면 여러분이 피하지 거기 속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사탕발림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간음한 자예요? 누가 음란한 자예요? 육신으로 간음하고 음란한 것도 우리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영육간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 이외의 생각과 행동과 언행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간음자라 그런 거예요. 말씀 이외의 생각, 마음, 행동. 왜 넌 낯세게 변하냐? 그건 귀신 붙었으니까. 귀신은 뭔지 아세요? 종이 칼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근데 왜 지죠? 이게 안 보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게 너는 생각 없어? 목사님 저러는 거 괜히 너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도 네 생각 있잖아. 이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내심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연단도 싫어요. 지멋대로 내버려도 하고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결국 소망을 이루려 함이란데 그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림의 반열에 명단에 그 이름은 기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아닙니다. 된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된 일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 다음에는 중간에 성령이 오신 것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죽기를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며 먹고 마시지 않고 했더니 4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심령속에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와다다다다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셨죠? 이것은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래요? 나팔 불 때 될 일을 전하는 종, 될 일을 전해진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적용하여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황충이 건들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어떤 교회가 들림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교회가 들림을 받아요. 이거는 다음 주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또 토요일 들림 교회 제자훈련 기대하시라. 제가 제일 기대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여러분 야단 맞으면서도 설레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설레야 돼요. 올 조건이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 마귀 머리를 밟고 목숨 걸고 오셔야 되고 모든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으로 갚으세요. 될 일을 지금 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에 제공한 큰 나팔 소리, 그게 될 일이에요. 오늘 저는 큰 나팔 소리를 전했어요. 이제 곧 재림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예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지고 오실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을 때 접니다. 13번에서 올라가 주의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